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한 구절 더 있죠. 히브리서 9장 15절. 디모데전서 조금만 더 넘기시면 히브리서 나오죠. 9장 15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히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디 갔나요? 예, 저 위에 있네요. 유일한 중보자 위로자. 유일한 중보자 위로자. 오늘 또 우리 하이델베르그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제목을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나누도록 저에게 심부름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주간 계속 우리가 마음에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해야 될 답이 있죠. 또 질문이 있죠. 나에게 듣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맞죠. 그래서 우리 귀가 가장 먼저 아기 뱃속에서부터 태아에서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셨고 마지막 죽기 전까지도 가장 뒤늦게까지도 남겨두신 기간이 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신 부분이고 왜 그 귀로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듣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다면 반대로 듣지 못한다는 것이 얼만큼 큰 위기인지 듣지 못한다는 것이 얼만큼 큰 손해인지 뭐 손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살고 죽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안 하면 안 되겠죠. 내가 듣지 못한다면 왜 듣지 못할까? 듣지 못하는 귀가 뭐 어두운 거는요 뭐 보청기를 끼고 치료를 받으셔야겠죠. 그런 육신의 귀도 있지만 꼭 귀로 안 들어도 우리는 들을 수 있거든요. 왜 내 마음으로 귀를 통해서 듣겠지만 듣지 못할까? 또 반대로 듣고 있는데 왜 안 들릴까? 귀는 너무 잘 들리는데 왜 안 들릴까? 마음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자, 성경에는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로 해석했지만 특히 이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말들은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아무나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또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질문이죠. 세상의 많은 정보들은 내가 관심 있고 또 뭔가 연구를 하면 안 들렸던 것도 들리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와 달라요. 이해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정말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그 씨를 뿌렸는데 그게 말씀인데 이걸 담고 들어야 되는데 누가 가져간다 했죠. 거기에서 새가 물어간다 했죠. 씨를. 그것처럼 분명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 상태도 있지만 그 이전에 또 이 사단이라는 이 마귀라는 또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가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방해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 들릴까? 아니 아예 이해도 안 들게 해요.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이게 머리가 딱 막혀가지고 다른 이야기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데 이것만큼은 이게 뭐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집중도 안 되고 또 들려도 안 믿어지고 안 당기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의 마음 상태이기도 맞지만 이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 싸움을 또한 반드시 해야 되겠죠, 맞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재뿌리듯이 자꾸 마음을 귀를 덮어버린 게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문, 17문, 18문, 19문 네 가지 질문과 대단한 답인데요. 뭐 지금부터 2부 순서는 2부 지금 1부는 지났잖아요. 인간의 비참함도 중요하지만 그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2부 메시지는 들리지도 않아요. 아, 내가 얼만큼 죄인이고 심각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 게 이제는 열리잖아요. 맞죠? 그럼 지금 2부는 너무 중요한 본론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뭔가,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뭔가를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오늘 제일 중요하게 드려야 될 말씀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이죠. 중보자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거의 쓰지 않는 단어죠, 맞죠? 중보자라는 것은 뭐 세상에도 쓸 수 있는 단어지만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자는
유일한 한 분을 이야기하세요. 오늘 그분을 소개해드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이어야 되는지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그러면 16문, 17문을 먼저 보시면 뭐 15문하고 계속 연결되는데, 자, 나와 있죠. 왜 중보자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워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중보자라는 말은 바로 누구와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다는 중개자, 뭐 조금 좀 쉬운 표현으로 뭐 중개사 이런 표현도 되지만, 뭐 부동산 중개자하면 뭐 집과 집을, 또 집을 얻을 사람과 집을 팔 사람을 연결해 주는 누가 매개체를 하시는 분이죠. 그거하고 비슷한 의미 될 수 있겠지만, 바로 이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연결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연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럼 좀 이해가 쉽죠. 근데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공인중개사야 자격증 딱 따고 하면 되겠지만요, 이 중보자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떤 조건을 담당해야 되냐, 왜 유일하냐, 이 두 가지 조건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어떤 조건을 담당해야 되죠? 사람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사람이야. 그냥 사람이 아니고 참 사람.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되고요, 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까지는 뭐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의로워야 됩니다. 그전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정됩니다. 사람인데 죄가 없어야 돼요. 이거 참 심각한 이야기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왜 사람이어야 되죠? 죄를 누가 지었기 때문에, 아담을 시작으로 한 인간이,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죄값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 아까 말했죠.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숙제인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자주 하는 비유지만, 감옥 안에 내가 다 뭐 죄인끼리 만나가지고 야, 내가 너를 죄를 해결해 주겠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도 감옥에 갇히면서, 지도 못 나오면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될 존재는 사람인데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중보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자, 그러면서 끝이 아니에요. 또 어떤 중보자야 되냐? 왜 중보자는 또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참 사람이어야 되는데 의로운, 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조건이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중보자는.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이 참 하나님이어야 뭘 할 수 있죠?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성취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 말이 조금 어렵게 이해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신적인 능력인 하나님이어야지만 이 무서운 진노를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죠, 맞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어야 되죠. 그냥 하나님처럼 먹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었고 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 더 조건이 뭐였죠?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지만 중보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사람인 우리 인간과 완전하신 하나님과 연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말은 둘 다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야 되고 사람을 또한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사람은 이미 틀렸어요.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제 말씀. 그럼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왜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고 그 중보자가 누군지 뭐 뒤에 질문이 있지만 이미 오늘 답을 아니까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구죠? 그 한 사람이 우리 언니는 알까? 우리의 죄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 사람 이름 뭐예요? 아씨인데, 아씨. 그렇지. 아담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왔어요. 또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그분은 누굴까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죠. 반대로 그분 한 사람이 그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셔서 부활을 여신 분입니다. 22절에 연결해서 볼게요. 더 설명 잘 해놨네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누구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게 부활을 설명한 겁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피할 수 없는 그 길이 우리에게 놓아졌다면 또 다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렇게도 표현하죠. 다시 오신 아담이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사망을 생명으로 삶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죠. 자, 또 말씀 볼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저번 주에도 본 기억이 나죠. 그냥 처녀 여자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죄 없이 왔다는 말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그 말은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우리를 나타내게 하기 위한다는 거죠. 죄인임을 완전히 깨닫게.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맞죠?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심각한 죄인지를 꼬치꼬치 깨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그냥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겨우 죽은 거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의인이지만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러분과 저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게 중보자의 의미가 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자, 이렇게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역할을 하러 오신 분이죠. 참 하나님인데 참 사람으로, 하지만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고 구원자의 자격 중에 자건이에요. 중보자의 유일한 자격입니다. 조건이에요.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구원한다고 하는 그 모든 진리는 다 가짜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모든 그 가짜들은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진짜 참 사람이어야 되고 참 하나님이 돼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구원할 수 있어요. 이게 논리적인 것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방금 다시 한번 이제 연결해서 누구입니까?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죄 없으신 몸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중보자 곧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우신 한 분, 분은 누구입니까? 자, 다 아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를 의로운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신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참 애기 같은 질문이고 참 질문할 만한 질문이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특별하게 계시하셨어요. 그게 뭐죠? 원래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타내기 위해서 온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그게 일반 계시라고 하죠. 이 나무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거는 조화가 아니고 실제 나무, 실제. 누구도 만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봐서도 만드신 이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예측을 할 수 있죠.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망가져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이루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복음을 계시하셨고,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 상하게 하리라. 범죄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죠. 그 후에 계속해서 족장들,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계속 선지서들 있죠. 성경을 지금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 의식과, 자, 레위기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렵지만 너무 중요해요. 제사법이 쫙 나오죠. 번제, 소제 하면서
그 전부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예법이 같고 무슨 율법 같고 제사 지는 같지만 전부 누구를 나타낸 거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 미리 성경적으로 보여주셨고, 이게 구약이라면 이제 마침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자, 이 본문들 성경들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곧 누구이십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또 한 구절 더 우리 읽었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죠. 그 율법에서 완전히 우리는 다 벗어났잖아요. 뭐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율법을 비롯해서 그 뒤에 계속 주셨던 율법 모든 것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도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기업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자, 얼마나 중요한 답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좀 딱딱하게 강의처럼 들려서 뭐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들려야 되는 메시지예요. 간단합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어야 될 이유, 그리고 죄가 없으셔야 될 이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유일한 답. 자, 그게 바로 중보자죠. 그럼 중보자는 반드시 그 다음 게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 건널 수 없는 그 뭡니까? 이 길을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여신 거예요. 맞죠? 그렇게 여셨다면 무엇을 위해서? 당연히 구원이죠. 중보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구원이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길인데,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뭐냐? 유일한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유일한이란 단어를 쓴 데는 이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아이고, 나를 위로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나를 위로하는 것이 맞는데요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자는요, 중보자만이 위로할 수 있어요. 그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위로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또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샤마레브, 수요일 날 좀 드렸던 말씀인데 기억하나요? 누가 맞춘 것 같은데. 준아, 알겠어? 샤마레브 무슨 뜻이라고 했지? 샤마레브 수요일 했는데 샤마 듣다, 레브 마음, 러브 사랑, 마음 비슷하죠? 그래서 듣는 마음, 알겠죠? 듣는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위로는 언제 오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위로가 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잠시 위로는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의 뭐 말도, 뭔가 힘도, 어떤 환경의 위로도 줄 수 있지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진짜 위로는 되지 않아요. 반대로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꽂히는 순간에, 들려지는 순간부터는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 말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행할 수밖에 없겠죠. 진짜 들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급류가 몰려오고 태풍이 몰려와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사라지는 응답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에서 흔들릴 수 없어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 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듣고 중요하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듣는 것이
고만고만한 것 같고 조금 나에게 힘이 되는 것 같고 조금 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은 작은 느낌으로 감정으로는 찾아올 수 있어요. 크게 막 충격을 받고 막 내가 놀라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담겨있는 들려지는 이 작은 음성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랄 만큼 이렇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깨달은 그 시간이 바로 듣는 시간이죠. 맞죠? 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또 뭡니까? 듣고 그리고 또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냥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때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평강이 찾아온다고요?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 여기서도 또 우리가 진짜 들리면요, 진짜 보면 안 행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때 찾아오는 참된 평강을 여러분 찾으실 위로자 되길 바랍니다. 위로를 받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나아가서 위로자,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을 받는 것,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주는지는 이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이 먼저 시작이라면, 그게 시작이라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참 위로자. 자, 우리는요, 듣는데 잘 듣지 않는 체질이 있잖아요. 듣고 있는데 잘 안 들릴 때가 많잖아요. 듣고 있는 것 같은데도 안 듣는 우리는 상태를 가진 때가 많아요. 반대로 우리가 착각하는 거지만 이분은요 정말 안 듣는 것 같아요. 누군지는 아시겠죠? 안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듣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그런 좀 용어가 좀 다르긴 한데 뭐라고 하죠 보통? 츤데레 츤데레 약간 좀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이 츤데레가 일본어라 돼요. 저도 몰랐는데 츤츤이 이게 뭐 좀 투박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쌩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데레는 뭐 챙겨준다 이런 뜻 같은데 경상도 남자들, 좋은 경상도 남자들, 이상한 경상도 남자 말고 안 챙겨주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은데 뒤에서 다 챙겨주고 뭐 아프다고 막 와이프가 하면 막 못 들은 척하면서 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지나가다가 뭐 주웠다 해가 두고 지나가다가 누가 약 줬다 해가 약 주고 있죠. 그런 요즘엔 인기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안 듣는 것 같은데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은데 뒤에서 다 챙겨주는 사람 있잖아요. 참 매력 있죠, 맞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느낄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느낄 때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막 매달리고 부르짖고 해도 아무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뒤에 돌아가면 다 그냥 츤데레처럼 다 챙겨두셨어요. 철저하게 그것도. 얼만큼 여러분 이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위로자란 말은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들으겠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진짜 위로받을 때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그리고 마지막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말 들어줄 사람 없다는 거잖아요. 조금 더 말하면 나 이해해 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 알아줄 사람 한 사람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위험할 때잖아요. 그럴 때 엉뚱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가 들리고 엉뚱한 마음에 뭔가 확 부딪혀가지고 자기를 포기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결국 그 말은 자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내 말 들을 사람 없다. 내 같은 사람 말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이 말이잖아요. 내 마음 알아줄 사람 없다. 내 같은 거한테 관심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악한 말로 그렇게 마음이 솟고 있는 거죠. 반대로 한 사람이라도 진짜 내 마음을 알고 들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는 가지 않아요. 힘들겠지만. 근데 그 사람도 들어줄 수 있고 마음이 해줘도 해결이 안 돼요. 또 진짜 못 들어줘요. 진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여러분의 한숨을, 여러분의 기도를 좀 장황한 기도를 안 하더라도 어리석은 기도처럼 보이고 말도 안 맞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지 위로가 되잖아요. 아무도 여러분 주변에 없을 리는 없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자, 한 구절씩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까 중보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기가 막히게 아시는 분이. 한쪽 상황만 알면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또 한쪽만 길을 띄우죠.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또한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까지도 아세요. 그래야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 아는 사람이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죠. 상대방의 마음도 모르고 상태도 모르는데 어떻게 뭘 전달합니까? 맞죠? 철저히 아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큰 대제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15절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다 알아요. 우리 사정 모를 것 같죠. 너무나 멀리 계신 분 같고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하고는 질이 다른 분이 맞지만 전혀 모를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나왔잖아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하지만 죄는 없으시로. 아까 말씀한 게 다 지금 연결되죠. 그리고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뭐합니까? 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힘든 순간, 여러분이 무너진 순간, 하물며 여러분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순간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안 받아주고 여러분을 도태시키고 여러분이 그런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랬을지라도 하나님만큼 받아주세요. 다윗의 고백이 얼만큼 사실적입니까?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그건 진짜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보시면요, 출애굽기 1에 나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과부, 고아 꼭 두 사람들의 종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그 시대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을 과부, 요즘에야 뭐 과부 고아라고 해서 그렇게 아니지만 저 당시에는 과부 고아는 살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그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냐? 네가 만일 그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누군가가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고 막 힘들게 하면 그들이 부르짖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건 과부 고아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무능하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그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답답함을 부르짖을 때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맞죠? 반드시 들으리라. 여러분, 그런 존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인이어서 하나 걸리는 게 있죠. 나 의인 아닌데. 아니라.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인입니다. 예수를 주로 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입니다. 죄성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의인이에요. 알겠죠?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외로워도 또 위로를 어디에도 얻을 데가 없어도 그 누구도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내 마음을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그런 분이 있으면 너무 좋고 또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겠죠. 교회가. 여러분 성도님들이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겠죠. 하지만 그게 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울부짖음과 한숨과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자식이 우는 소리를 어떤 부모가 안 듣겠습니까?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 어떤 부모가 눈치 못 채겠습니까? 아니요, 부모도 눈치 못 챌 때 많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유일한 위로자 되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 읽어가는데 요즘 요한복음 읽어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수님 죽어가시는 이제 점점점 죽어가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까지 가고 있는데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면서 이제 또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참 복잡한 마음이 드는데 이 본문이 무슨 본문인지 먼저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본문입니다. 이제 곧 봐야 될 본문입니다. 아직 나오지 않는 본문인데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뭔 말?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이게 홀맨다 이런 거죠. 뭐 통으로 된 옷이 싹 그러시죠.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이제 어떤 부분인지 알겠죠? 이제 십자가 이미 못이 박히셨고 성경에 응하려고 했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기도 했지만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빨가벗긴 것입니다. 그 매달려 있는데. 그래도 뭐 우리 뭐 사진이나 뭐 그림 같은 거, 사진은 없겠지만 그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가려져 있고 이렇잖아요. 그는 그림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고 실제로는 빨가벗겨지죠. 여러분 경험에 혼자 말고 아니면 여러분이 대중 앞에서 발가벗겨진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제가 아니고 아파트 살았는데 옆집이었는지 아랫집이었는지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 경찰서 잡아갈 것 같은데요. 그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 초등학생 정도 되면 빨가벗겨 갖고 이렇게가 너무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나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입이 벌어졌다. 설마 옛날에 그랬어 진짜로. 그래서 진짜 빨가벗겨 가지고 손 들고 이렇게 밖에서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와, 저도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그 같은 반 친구가 지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어릴 때니까 그렇다 치고요. 어릴 때도 우리 그때는 웃자고 그냥 지나갔지만 놀리고 또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도 지금 아이들 그렇게 하면 이제 집 안 들어올 것 같아 이제. 어른이 말이에요. 다 큰 어른이 그것도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정신 나가서가 아니라 이렇게 죄를 덮어쓰고 죽음 앞에서 빨가벗겨졌다. 얼만큼 비참하겠습니까? 맞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이분이 보통 분입니까? 이분이 보통 의로우신 분이고 보통 존귀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그냥 죄인을 그렇게 해도 이거는 인격 모독이다 뭐 요즘에는 그렇게 할 건데 죄인도 아닌 죄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창조주로 오신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게 못 받기시고 옷을 다 빼앗겼어. 그걸 또 나누고 자기들끼리 제비 뽑는다고 막 장난치고 있어요. 얼마나 모독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주일날 좀 간증할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누군가 너무 힘들었는데 죽을 만큼 힘들고 뭐 지금 좀 말씀드릴게요. 스포를 좀 드리면 뭐 스포 할 만큼 그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간증이란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망하게 될 만큼 뭐 여러분 말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TV에 나오는 유명한 분이세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진짜 모태신앙인데 신앙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사업하고 막 한다고. 부모님도 당연히 모태신앙이니까 믿음이 있으신 분이고 언니도 목사 여자 목사님이시고 이런데도 전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공할 대로 성공했는데 완전히 뭐 이번에 코로나 생기고 이후부터 다 무너진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때서야 이제 언니를 찾게 되고 언니가 목사님이니까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뭘 회복했냐면 오늘 이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꾸 옷을 입혀주더래요. 자기 옷을 입혀주더래요. 왜 옷을 입혀줄까 마음으로 느꼈는데 네가 내 자녀다 이거죠. 네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고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메시지가 딱 성경에 났어요. 간증을 들으면서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옷을 다 벗겨주셨을까? 결국은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더러운 옷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 옷까지 벗겨주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욕당하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가장 아픈 마음을 부끄러운 마음을 외로운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따뜻한 옷을 그 피 묻은 옷을 덮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는 우리를 유일하게 회복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진짜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시잖아요. 이 중보자라는 역할의 바로 내용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음성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 벗겨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죄를 짊어지신, 그리고 우리를 따뜻하게 입혀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외롭고 힘든, 또 고통스럽게 있는 어떤 자들이라도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위로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그 모든 우리의 한숨과 아픔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